좀 드라마 중에 하나 그 모자무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자무사? 드라마 이름이 모자무사예요. 모자무사. 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 그렇구나. 젊은 사람들만 보나 봐요.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올라와 있다 하니까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목 이름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예요. 그래서 모자무사. 이 제목의 드라마가 얼마 전에 이제 끝났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황덕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학 때까지는 되게 잘 나가던 그 선배였어요. 근데 20년 동안 감독으로 데뷔하지를 못해가지고 백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모임을 같이 이렇게 해나간 사람들 대부분 다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성공해가고 이렇게 있는데 8명 중에 자기만 백수예요. 그래서 모임에 막 가면 회식을 하고 막 이러는데 가가지고 막 개걸스럽게 막 먹습니다. 백수인데 20년 백수네.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막 이 사람은 뭐 나빴니 좋았니 뭐 이러면서 자기가 막 다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돈 안 내. 그리고 그럼 옵니다. 자기 자랑 막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뭐 이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꼴불견이면서 막 개걸스럽게 먹어대면 막 근데 찌질이처럼 막 나옵니다. 오만함도 있고 그 안에 열등감도 있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말이 다 옳고 자기가 제일 뛰어나다고 막 자랑하는데 자기만 백수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친구라고 함께 모임을 가졌으니까 앞에 있는 데서는 말은 못하는데 이 사람이 가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죠. 지금껏 이렇게 해왔으니까 뭐 끊을 수도 없고 나중에 또 이렇게 막 너무 심하니까 좀 내쫓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저도 뭐 다 드라마를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주인공의 실제 그 마음속도 편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 앞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내가 계속 쉬지 않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틀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거기다 맡기고 싶지 않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무명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은 척 꿈은 포기하지 않고 산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이렇게 조명해 줍니다. 냉혹한 세상의 기준 앞에서 나를 계속해서 증명해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서 나는 계속 무가치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계속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찌질함과 열등감을 그런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드라마는 조명해 줍니다. 세상은 자기 기준에 세워놓은 기준에 부합하면 넌 쓸모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넌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면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정과 박수와 갈채를 받기 위해 세상이 세워놓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을 향해 막 뛰어드는 거죠. 백수로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황덕만이라는 이 주인공, 이 사람도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지만 드라마는 되게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이 박혜영 작가인가요? 이 작가가 굉장히 이게 인사이트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도전도. 그러니까 찌질한 사람도 그렇게 무가치함과 싸우지만 성공을 이룬 사람도 무가치함과 싸운다 이런 부분들을 말해줘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5편의 영화를 감독을 한 감독이 나와요. 그 박경세라는 그 감독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그 톱 배우인 배우인 장미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독님은요 데뷔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데뷔작이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5편을 했는데 데뷔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얘기를 들으면 5편을 이렇게 했던 감독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나는 뒤로 갈수록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이게 더 이상 데뷔작만큼 안 되는구나. 이 사람도 엄청 노력하거든요. 애쓰고. 나는 끝난 건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 거는 좋은 건 안 나오는 건가? 난 쓸모없어진 건가? 이런 싸움과 또 싸우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대중적 인기를 끌다가 어느샌가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면 뒤로 밀려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애쓰지만 나는 점점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더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안 돼. 그 초조함과 불안함을 떨칠 길이 없어서 그래서 막 사고를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자신감을 계속 꺾어내고 불안함과 초조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거를 하지 못해도 백수여서 불안하고 언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언제 내가 데뷔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5편을 데뷔했지만 나는 처음 인기 있는 첫 작품만큼 언젠가 또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인기가 이 성공이 언제 사라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끊임없이 나의 가치 있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은 나누는구나. 성공해서 불안한 사람과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불안한 사람. 그럼 우리는 뭐죠? 사람들은 다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줄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들고 그 우상을 따라 그걸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노력하고 그걸 얻으려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 왜요? 나의 무가치함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신을 계속해서 만들고 찾고 계속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이 첫 번째 계명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었는지 함께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맨 앞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된다는 뜻이겠죠.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은 기쁨과 복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 내가 아름다운 관계,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는 얼마나 불행하고 사람의 관계 안에 황폐함을 느끼는지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른 관계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 방법이 다 십계명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십계명 안에 녹아져 있고 십계명 전체의 이야기가 첫째 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실 계명이거든요. 이게 나머지 계명들을 다 아우르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수학은 제가 잘 모르지만 수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뭐가 있죠? 물리학, 미적분, 통계 같은 복잡한 수식의 근본 개념이 함수래요. 제가 챗GPT한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근본이 되는 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함수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y는 fx 함수래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다른 중요한 수식들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공식 맞나요? 수학 선생님 앞에서 괜히 얘기했습니다. 나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 사랑의 토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토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가장 크고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계명에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었죠.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들,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 만들어서 숭배하는 걸 금지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들 틈바구니에 그냥 놓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빛의 신이 라래요. 라라는 신을 섬겼고, 또 뭐 나일강의 신 이름이 뭐 하피,
사막의 신 이름은 세트, 황소 모양의 신 이름은 아피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의 천국이거든요. 다 신이야 그냥. 가나안 민족들은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렉, 뭐 다곤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우상 숭배의 그냥 그 터전이었습니다. 주변이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신도 아니고 상상과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그냥 우상, 그냥 신이라는 것이죠. 신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존재,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체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시편 115편 4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니들이 말하고 섬기고 있는 우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섬기고 있는데, 이 말은 아무것도 안 섬기고 있는데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뭔가를 섬기고 있어. 그런데 그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신들을 계속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폭풍과 파도를 다스리는 신을 만들어요. 왜요? 두려워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비를 내리는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럼 산에 사는 사람들은요 산신령 만들어내는 거죠. 크고 두려운 것들,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 갑니다.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은 막 다 그냥 신전이에요. 네. 두려워서 그 앞에 내가 뭔가 그 두려운 그래서 막 신장 그 세계 문화유산인데 뭐 청소 이런 데 가보면 청수산가 그런 데 가보면 막 나무 목재 건물이 48m짜리가 있어요. 막 그래서 제일 막 웅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아 내가 뭔가 엄청 거대한 무슨 신의 보호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이 뜻이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나의 임재 앞에 두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존재 섬기는 우리 삶의 중심의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우상들을 만들어 갖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뜻은 이제 헬라어에서는 종처럼 섬기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하지 말라. 그냥 종교적 예배와 헌신에 그게 있어요. 그냥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돈이나 우상이나 뭐 인정, 성공, 욕망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있잖아요.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우상이나 이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고대 사회에나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이나 우상 만들고 막 이렇게 신을 섬기는 거지. 오늘 같은 이런 첨단 과학 기술 시대에 누가 무슨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냐. 이거는 그냥 미개한 문명에서 있었던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생각해보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고대 사회에 생각했었던 그런 우상이나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건 뭐냐면 탐심을 내 안에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시대나 우상과 같은 존재들은 늘 존재했고 사람들의 삶에 깊이 개입되어서 그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 흔드는 거 있잖아요. 영향을 주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집체인 거죠. 우상 자체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예요.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인 행복과 의미와 안정감과 정체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대상,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삶은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안전하고 정말 보호받고 정말 가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어떤 것 있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사실 너무 넘사벽이니까 간석동에 있는 저 아파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 삶을 가장 풍요롭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무언가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간절히 사랑하고 찾고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그걸 예배하고 섬기고 나를 지배하고 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곧 내가 섬기고 있는 현대판 신, 현대판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섞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송아지를. 우리는 어때요?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레미안 아파트를 주십시오. 이 뭐 하는 거죠? 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성공과 내 인정과 내 가치와 연애와 돈과 도덕과 쾌락과 성과 자녀와 사역과 심지어 제 사역 주여 내 사역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마저도 기도마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이미 어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신앙과 내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종교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가져와서 함께 섬기고 계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한 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뭐 아파트만 뭐 기도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스카이에 보내주십시오. 자녀 없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까 칼빈이 말했던 대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쉬지 않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신이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든 그걸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 앞에 두려워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며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 다 종교인들이에요. 뭔가를 믿고 있는 거죠.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숭배하고 뭔가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신론자들 가끔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래요. 나는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뭘 믿고 있는 거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내 자신을 믿는 거죠. 내 기준과 내 법,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주먹과 내 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내 능력, 내 경험, 내 인맥, 재정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분들은 신앙을 아주 열심히 믿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인간은 왜 이런 신을 자꾸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무언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을 뭔가 채워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하나님인 건 모르니까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드신 에덴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사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늘 깊은 목마름과 두려움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제일 중요한 그 느낌이 뭐냐면 그 감정이 들어오는 감정이 뭐냐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에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 내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걸 덮어줄 수 있는 무언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해서 갈증과 목마름을 갖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한 지점들을, 복음의 한 지점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 나 그런 존재지. 내가 스스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내가 무가치한 존재 같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 구원자가 필요해. 그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워놓은 그 무언가의 좋은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그 황동만이라는 그 황동만의 형이 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야? 모든 스토리는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 나는 이렇게 아프게 존재해. 난 이렇게 슬프게 존재해. 난 이렇게 우울하게 존재해. 난 이렇게 웃기게 존재해. 나는 다 그렇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우성 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껏해야 100년. 100년이면 다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것이 진정 존재했던 건가? 그런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 정신없이 사람들은 스토리를 써내고 있어.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무가치함을 채워줄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또 얻어내기 위해, 또 그런 존재임을 증명해내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되렵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채워집니까? 어떻게 그러면 신이 만들어질까? 팀켈러 목사님이 이래요.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놓으면, 궁극적인 것으로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를 최고의 것으로, 가장 궁극적인 거, 하나님으로 만들면. 좋은 게 뭐가 있죠? 돈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걸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자리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상의 자리에다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걸 얻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 내리는 순간 그것을 우상의 자리에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좋은 것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나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 난 실패자야. 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최고의 것으로, 좋은 자녀인데 자녀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스카이에 못 가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궁극의 자리에 놓는 거야. 이 자녀를 통해 내가 무언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했었던 우상.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 직장에서 취직을 못하면, 연봉이 내가 너무 낮으면, 사업이 망하면 난 인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그것 자체를, 좋은 것을 가장 궁극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못하게 되고 은퇴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삶에 완전히 의욕이 끊기고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그것이 그가 운동이라는 좋은 것을 하나님처럼 여겼을 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어도 인생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간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은 좋은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하나님의 자리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을 지켜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우상은 최고의 것으로 우상들을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좋은 것들을 다 희생시킵니다. 그 우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저 한석동의 아파트 하나 얻기 위해서 내 좋은 모든 시간들 다 희생시킵니다. 가족들 만나지도 않아요. 돈 한 푼이나 더 벌어야 되니까. 좋은 것들이 계속 희생되면서 그 우상을 향해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그 우상을 얻으면 행복해져요? 우상을 얻고 나서 보면 좋은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인생이 파탄난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것도 얻고 좋은 것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지만,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의 우상이 된 거죠. 그 얼마나 끔찍하고 예쁘게 바라봤겠습니까? 한 10여 년을 같이 데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앞에 있는 그 순간,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었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이삭이 그냥 하나님도 안 보여.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계속 가는 그 시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삭이 나의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이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이삭을 통해 내가 이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계속 씨름했을 겁니다. 이걸 놓지 못해서. 그렇지만 칼을 번쩍 들고 이제 제사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준비된 어린 양을 대신 제사로 드리게끔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푹 빠져 소중하게 여기고 우상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취하시려고 하고, 그 취하시고 뺏은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채워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너 그거 계속 나에게 내어줄 수 없겠니? 그거 누구로부터 온 것이니? 물어보실 때 우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노예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면 계속 불안해요. 계속 초조해요. 계속 날카로워지고 염려가 가득해집니다. 그렇지만 노예처럼 종 노릇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참 풍요함과 참 기쁨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해요. 이걸 얻기만 하면, 이걸 하기만 하면, 이걸 소유하기만 하면, 너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넌 가장 행복해질 거야. 넌 안정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상은 아까 봤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그런 걸 줄 능력과 의도도 없어요. 저 명품을 내가 갖기만 하면 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텐데 계속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 소모되고 나라고 떨어진 인생으로 그냥 결론 나게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취해서 자기의 아들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이미 그 지배 아래 놓였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는 그 우상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좋은 것의 자리로 옮기고 좋은 걸 다시 좋은 자리로 내려놓고 궁극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의 자리로 옮겨갈 때 나의 삶에 다시 질서가 잡혀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첫 번째 계명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내놓을 때 있잖아요. 안 내놔. 그래도 안 내놔. 그럼 어떻게 하시죠? 부모가 칼을 들고 애가 칼춤 추는데 안 내려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팔을 꺾어야지.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강제로 그 우상들을 깨트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팔을 비틀기도 해요. 우리 안 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온갖 잡신들을 성전 안으로 다 갖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안 돼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안 돼요. 아무리 제사장들을 보내도 안 돼요. 제사를 지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셨어요. 성전이 불타고 모든 걸 다 빼앗겨 꽁꽁 묶여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왜요? 분노해서 진노해서 우리 없애버리려고? 아니요. 다시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그 좋은 것들을 다 뺏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남아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상들을 깨트리기도 하고 뺏기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관해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는 좀 다르다는 걸 느끼셨나요? 보통 별 생각 없이 그냥 팔복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보다 낯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면 내가 기대했던 복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아닌데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모든 걸 다 잃고 내 삶이 다 산산이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중심의 그 한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그를 버리고 너 쓸모없어, 너 이제 끝났어, 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 그분,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간 그 순간에도 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할 거예요.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분이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심령은 가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습니다. 팔복은 다 그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깨지고 갈라지고 망가질수록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 너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 이전 공사를 하면서 다 뜯어내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다 뜯어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다 뜯어냅니다. 새롭게 하는 과정 겪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교묘히 숨어져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우상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개척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목회의 모든 방식들을 좀 정권을 내어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좀 그러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싶었고 그렇게 교회도 복음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제 안에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 깊은 곳에는 뒤틀려진 통제의 우상이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통제라고 하면 뭐랄까 잘못된 권위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고 그렇게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실 때 내가 거절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거 잘못됩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우상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부분이었는데요. 내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운영할 수 있었던 재정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그 너머에 있는 걸 내가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내 통제의 범위를 계속해서 벗어날 때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요. 아니요, 이 범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계속 넘어가니까 막 너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이 부분들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겁니다. 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구나. 내 계획과 내 통제의 범위 안에서 해야 안심한다고 생각했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우리 앞에 풍랑이 있는 것 같은, 내 손을 벗어난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제자들을 그랬잖아요.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빨리 좀 일어나세요. 좀 죽게 생겼다고요. 우리 통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예수님은 계속 나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 옆에 있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고 두렵니? 주님은 날마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자, 세리, 마른 자들, 안진뱅이들, 눈먼 자들,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 말씀을 보면요,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하실 때 다른 우상 너희들에게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이미 옆에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안심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런 초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예수님과 단 둘만 남는 그런 삶, 그런 복된 인생, 거룩하고 안전한 인생, 풍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